오늘 시편 93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정시 중에 하나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시가 바로 이제 신정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가? 오늘 짧은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이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저자도 미상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죠.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안치될 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왕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이후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과연 그 통치의 범위, 이 통치의 스케일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시간적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이제 공간적으로는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요,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누구의 간섭이나 또 누구의 관여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것을 절대 주권 이런 표현을 쓰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누구에 의해서 또 누구의 도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창조의 기사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멸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내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구원의 은혜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누가 원해서 부탁해서 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존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기 1절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제 성경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는 이 다스린다는 말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다스리는 경로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권위를 입으셨다 이랬는데 어떻게 입으셨습니까? 스스로 입으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권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는 그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그 권위와 권력을 주었습니다. 통치권을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고유의 절대적인 권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흔들릴 수 없고 또 그것은 없어질 수 없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구에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 어때요? 그 중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누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 밖으로 어디론가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지구에 중력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지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어디론가 흩어지고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지구에 사실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과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공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가 잘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숨 쉬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또 민물도 있고 썰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연 현상이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달이 있어서 그렇다죠. 달이 우리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밀물과 썰물을 만들고 파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안가에 파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 속병도 파도가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여기 살 수 없습니다. 그 악취 때문에 해변가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기에 북극과 남극이 사람도 살 수 있고 또 그게 돼 있지, 만약에 이것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온통 이 세상은 얼음덩어리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계절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둘레에는 대기권이 있다고 하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기권이 없으면 자외선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우주에 떠다니는 어마어마한 우주 파편들이 있는데 그 파편들이 지구로 날아와서 이미 지구는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서와 이러한 정교한 다스림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사실 인식하지 못하죠, 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처럼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게 보면 큰 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성경에서 물은 이 세상의 권력 또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큰 물이 높였다 또 높였다 높아진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들 강대국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큰 물들이 소리를 높이고 그 크기를 확 높여가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도 한 번씩 이렇게 막 파도 치면 막 바람 불고 태풍 불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마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이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힘은 이어지는 4절을 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 그 힘, 능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폭우에 파도가 세건 쳐도 땅이 움직일까요? 땅은 안 움직이죠.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가 하늘에 닿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능력도 지혜도 힘도 하나님과 겨루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세상 권력 때문에 세상의 힘 때문에 세상의 능력에 내가 결코 주눅들고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의 소위 말해서 뒤를 봐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는 든든하고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 오늘 5절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절대 주권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영원 무궁한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거룩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또 하나님의 기준이죠. 여러분, 완전 무결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실험하려고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절대주권의 그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 절대주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